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TV 좀 켜주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요 이제 사사기를 볼 겁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늘 그게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4가지 테마를 잡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와 또 목장 모임이 있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 성경 세미나,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어쨌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이 4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요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4가지 요소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반드시 이 4가지가 있어야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지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뭐 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목장을 통해 여러분 함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같이 나누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데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 수요일 날은 따로 여러분들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보다 수요일 날은 좀 말씀을 한 장 한 장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날은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금요일 날은 기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뭐 다 갖추면 좋겠지만 우선 이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 4가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이 보약.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으면 뭐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을 잘 먹는 거죠. 기본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아무리 많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많은 영양제를 먹어도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밥을 여러분 부실하게 먹는 사람들은 항상 약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밥이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4가지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그게 신앙생활의 밥이고 영적인 밥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영양제 뭐 많이 드십시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시고 뭐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책도 읽으시고 뭐 여러 가지 하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요거를 놓치게 될 때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여러분 그래서 요 4가지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 느, 이렇게 우선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요 세미나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지고 그 지식이 내 가슴에 내려오고,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말씀들이 내 손과 발로 움직여서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뿌리가 없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 시간 너무 귀한 거예요. 이 4가지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기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요, 유튜브로 잘 들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래요.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창세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뭐 이런 여호수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대부분 잘 알고 뭐 너무나 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사사기로 딱 넘어가면 이제는 잘 몰라요. 잘 이렇게 이해도 잘 못하시고 스토리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호수아까지는 얼추 얘기해보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뭐 여호수아 이야기,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부터 이제 좀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글쎄 사사기 뭐 이러면서요 잘 이제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이제 스토리는 잘 아니까 메시지를 찾고 나누는데 제가 이제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사사기부터는 스토리를 좀 이해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부터는 여러분 스토리를 좀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1장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사사기에 대한 서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챕터가 넘어가면 이제 그 서론을 먼저 하잖아요. 사사기에 대한 서론을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의 서론은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어떤 그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기법으로 그렸구나, 이 색깔이 이런 색이었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죠.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먼저 오늘 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서론인데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가 구약 성경의 분류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여기 보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요? 네, 역사서에 들어가죠.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나누는 방법은 달라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예언서, 뭐 그다음에 역사서, 뭐 이렇게 나눠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제가 토라 뭐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약을 나눠요. 모세오경, 오경이 있죠, 5권, 창출레민신, 그리고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5권,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사기는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역대서가 있는데, 이 역사기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기가 아니고 사사기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해가지고 쭉 민수기, 광야 생활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런데 왕이 아직 생기기 전이죠. 그렇죠?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은 언제 생깁니까? 언제 생겨요?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 초대 왕이 생겨나죠. 그때까지 왕이 없는 시기, 낀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직후부터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이 이야기가 약 350년입니다. 여러분, 350년. 그래서 이 사사기가 35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왕정 시대와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는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사사기죠? 그죠? 사사기. 근데 이제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제목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인다 그랬어요? 첫 구절이나 첫 구절에 있는 단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붙인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제목을 정했냐면 요 태초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태초란 뜻이에요. 처음에, 시작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베레시트 그냥 이름이 태초에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이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한문을 쓰는데 창세기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단어에서 성경 그 단어에서 딱 따가지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는 않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보세요. 여기 보면 사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사들을, 그렇죠? 히브리어로 이게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쇼페팀, 재판관들 그런 뜻이에요. 이 쇼페팀, 재판관들, 지도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딱 따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제목을 정했어요. 쇼페팀, 지도자들, 재판관들.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대로 그 이름 참 좋다.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도 이제 재판관들, 지도자들 그런 뜻이고요. 우리도 이제 한문으로 사사, 그렇죠? 사사기 그렇게 했잖아요.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기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사들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라기보다도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였어요. 일종의 작은 왕과 같은 사람이죠. 왕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임시로 통치하는 대리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 중에는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였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사사기라는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사들의 이야기, 지도자들의 이야기,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기록자, 여러분 누굴까요? 기록자? 여호수아의 기록자는 여호수아였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기록자는 모세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사기의 기록은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사사? 사사? 예, 누가 했어요? 예, 몰라요, 여러분. 누가 했는지 몰라요. 전해져 오는 게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져 오는 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마 사무엘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증거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하와 그리고 룻기서와 사사기를 함께 기록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해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역사적인 위치나 그다음에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일 가능성이 사실 가장 크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사사기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있기 직전까지의 350년이잖아요. 사사기가.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보통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라고는 안 쳐요. 우리가 사사기에는 주로 이제 12명 정도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상에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까지가 사사거든요. 왕이 있기 전에 통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까지 우리가 사사로 본다면 사사 시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사무엘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에게 둘 다 기름을 붓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안 할 리가 없죠.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고 이전에는 왕이 없었고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렇게 왕이 세워졌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성경에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그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사사기의 기록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 네, 저자. 네?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저자는. 그렇죠? 성경의 모든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기록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네, 여기 보세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 보면 어떤 성경은 그러지 않았죠? 그죠? 뭐라고 지금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감동해서 지금 쓰시기를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도 이 모든 성경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목회자도 많아질 거고요, 그런 신학자도 많아질 거고 그런 성도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굉장히 지식적으로 또 굉장히 학적으로 뛰어난 성도요, 목사요, 교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엉터리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은 다 짜집기다. 짜집기. 사사기는 다 짜집기 한 거다. 여기저기서 여기 이야기 조금, 저기 이야기 조금, 어디서 들려오는 이야기 조금 다 짜집기 해가지고 누군가 다 붙여서 만든 거지. 이거를 무슨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런 말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누가 야 사사기 봐라, 이 저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다 짜집기 한 거야. 어떤 문서 P라는 문서 있고 A라는 문서 있고 D라는 문서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짜집기 한 거야. 야 무슨 하나님이 감동으로 됐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너는 그렇게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믿는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누가 썼는지 꼭 알아야 되냐. 몰라도 돼.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온전한. 난 그렇게 믿어. 그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어떻게 누가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구조 및 구성인데요. 여러분 사사기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 예.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21장. 자, 그런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 1장부터 2장까지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사시대의 다시 한번요. 시작. 네, 1장부터 2장은요 사사시대의 배경을 다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은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지금 1장과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죠. 네, 섬겼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초반에 보여주는 게 1장과 2장이에요. 1장과 2장 배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3장부터 16장까지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작. 사사들의 이야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이름 아는 거 한번 대보세요. 사사의 이름. 예, 삼손. 우리 정수 집사님 삼손. 또 입다. 예,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또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까진 제가 예상했어요. 3명. 3명은 맞출 줄 알았어 제가. 근데 나머지 9명 여러분 잘 알아요? 9명? 누가 있을까요 또? 온니엘.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성경을 읽는데도 잘 안 외워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기억이 안 나. 누구지? 막 헷갈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또 듣고 다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사사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왼손잡이 에훗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12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사사들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사들이 마치 무슨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약점이 있어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보면 실망이 참 많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썼지? 삼손 같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렇죠? 자기 사명을 다 망각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정말 지질이 궁상, 지금으로 말하면 궁상 떨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사사냐? 힘만 세지. 힘만 세. 야,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그게 여러분 어떻게 사사의 모습이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약점, 무능함, 무지, 실수, 잘못된 것들, 죄, 교만, 이런 것들을 좋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쁜 것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또 실수가 많은 사사들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러면서 나의 모습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 같은 자도 쓰실 수 있구나.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부류 어떻게 나누냐면 17장부터 21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작. 예, 마지막에는요 2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사사기 마지막에 2가지 이야기, 17장부터 21장까지. 하나는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미가의 우상 사건, 신상 있죠? 그 사건이 나와요. 이건 영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의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어떤 사건이 나와요? 레위인의 첩사건. 그죠? 레위인의 첩사건.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그죠? 레위인이 경건하게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아주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첩을 두고 막 살아. 야, 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처럼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첩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막 죽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는 사건들,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 그걸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엉망진창이 된 모습,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세 부류로 구분 지을 수 있다. 1장, 2장, 3장, 16장, 17장, 21장.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머리에 넣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로 보는 사사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지도와 함께 읽으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어떤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핸드폰으로. 요즘 너무 좋잖아요, 공부하기. 옛날 목사님들은요, 지도책 두꺼운 거 있죠. 그런 거 옆에다 이렇게 두고 그 나올 때마다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그리고 막 별거 다, 원어 사전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딱 검색만 하면 쫙 떠요. 다 뜹니다. 뭐 원어도 뜨고 지도도 뜨고 다 떠요. 다 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지도를 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명을 익히고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익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게 3D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위치가 이 정도쯤 돼서 이 가까웠구나, 멀었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고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지명이나 지도를 보는 걸 어려워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보면 익숙해져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먼저 복임입니다. 복임 여기에요. 요단강 바로 옆에 복임이거든요. 복임, 길갈 쪽인데, 자, 요 복임은 이제 사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져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제 고통이 있을 거다.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왜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예언을 해주거든요. 예고를. 그때 나타난 곳이, 천사가 나타난 곳이 복임이라는 곳입니다. 복임, 여기 울다라는 뜻이거든요. 지명 이름이.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 그래서 복임이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뭐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는 여기는 이제 왜 중요한 지명이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차지해요. 에글론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을. 그때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누구냐면 에훗이에요. 에훗. 그래서 에훗의 그 무대가 되는 데가 여리고고요. 여리고. 그 다음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하솔이 어디예요? 보세요. 어디예요? 맨 위죠. 북쪽. 하솔 왕 야빈.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와 전투를 할 때 하솔 왕 야빈,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고 그랬는데, 요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사사, 누구예요? 여자 사사니까 딱 나오네요, 그죠? 여자 사사, 김윤정 집사가 아니고, 그죠? 드보라, 좋아요. 그래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자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죠. 누구랑 같이 일을 합니까? 이 드보라는요, 바락이라는 사사하고 같이 일을 하죠. 그래서 그 무대가 하솔이라 이 말이에요. 하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모래산지라고 있어요. 여기 모래골짜기, 갈릴리 호수 옆쪽인데,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네요, 진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미디안 하면 누구예요? 누구랑? 어떤 사사? 기드온.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그렇죠? 5천을 300명으로 이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때 300명을 데리고 전투를 해서 승리한 곳, 거기가 모래골짜기입니다. 여기에요. 모래골짜기. 이런 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다 정확히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여기 한 번씩 들어두세요. 그다음에 세겜 여기죠. 세겜. 그래서 요 세겜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잠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때 이 세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는 요쪽 다 가까운 쪽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주변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암몬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있죠? 요단 동편, 이쪽 동편 밑에는 모압이고요. 여기가 암몬인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나타난 사사가 누구예요? 그게 이제 기생의 아들 입다입니다. 입다. 그래서 요 암몬이 여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딥나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삼손.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삼손. 예, 여기 보면 블레셋 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해변 쪽이. 그래서 요 블레셋이 요 해변의 민족인데, 요 딥나 블레셋과 연관된 사사는 삼손이에요. 그래서 요 딥나는 삼손이 활동하던 곳이고, 소랫골짜기라고 있죠? 요 바로 밑에 여기 누가 살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드릴라가 소랫골짜기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다 그 주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썸씽이 일어나는 거지. 뭐 여기 단에 있는 여자하고 뭐 삼손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귀었겠어요? 예, 그 당시 뭐 KTX도 없고, 예, 뭐 없잖아요. 가서 만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소래골짜기에 있는 여자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였던 드릴라가 이제 같이 썸씽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여기죠. 여기도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블레셋의 5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왜 중요하냐면 삼손이 끌려간 곳이 가사예요. 눈이 뽑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삼손이 이제 죽어요. 기둥을 끌어안고 이렇게, 그죠? 해가지고 이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죽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사입니다. 다 여기 근처예요. 가사.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여기 있죠? 요 에브라임 산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얘기했던 미가의 신상 사건.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살았어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 신상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이 제사장과 함께 이 단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다음에 기브아라고 있죠? 기브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브아. 여기는 레위인의 첩사건. 아까 레위인의 첩사건이 요 기브아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미스바는 영적으로 참 이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활동하던 곳이고 이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미스바 집회를 했던 곳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사사기에서는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요 기브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공격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최초의 내전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이 미스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1장까지 나오는 지명들을 먼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떤 책이든지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록한 목적이 없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귀가 진짜 닳도록 얘기했어요. 우리가 봐도 진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옵니다.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공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사사기예요. 얘네들 실패했다. 그러면서 실패의 결과가 무엇인지,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어디서 실패했는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 놨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자, 실패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후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실패가 패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누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해놨는데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냥 실패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된다. 이 실패는 결코 영원한 패배가 아니고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사사기라는 이 엉망진창의 책을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사기에는요 일정한 사이클이 있어요. 아시죠? 이제 조금씩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압제를 당하죠. 고통이 찾아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모압, 뭐 무슨 누구 미디안, 뭐 블레셋 다 고통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망각해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려.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또 타락해요. 이 역사가 무려 사사기에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7번 나옵니다. 7번. 7번은 단지 그냥 7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7번은 계속 이런 사이클이 되었다, 일어났다. 70번이고 700번이고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샘플입니다. 7번은 샘플. 350년 동안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이클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도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그렇죠? 우리는 또 회개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건져주시면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또 이런 사이클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이클을 내가 끊어버려야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좀 깨닫고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아버지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사기의 서론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서론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사사기의 기록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 그것을 잠시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 지도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철저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라 그랬잖아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 실패의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실패했나,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또 사명을 이루며 사는 거, 그런 것에 다 실패했어요. 그럼 왜 실패했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실패의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실패한 이유입니다.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왜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실패. 신앙 전수의 실패. 그게 사사기 시대가 도래된 이유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부모 세대들이요 자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 세상의 성공을 강조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 우선시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면 우리 실패합니다. 다음 세대한테 신앙생활 전수하는 거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사사기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유럽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유럽이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가 카페가 되고 도서관이 되고 술집이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유럽은 유지가 안 되고 그 큰 건물에 뭐 한 10명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 죽었어요. 노인들만 앉아 있고. 근데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교회를 카페로 만든 데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카페들 요즘 대형 카페들 많이 생겨나잖아요. 너무 독특하잖아요. 교회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 그걸 인수해가지고 카페로 꾸몄어. 교회를. 그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처럼 돼가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건물에 집중할 게 아니고 다음 세대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쉽지는 않지만 지금 세대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방안을 간구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국교회는 사사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고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외치는 복임이 생겨날지 몰라요. 복임이.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중국은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교회 못 옵니다. 제가요 그거를 마귀의 전략을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게 있잖아요. 바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설교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가갖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딱 머리에 치는 생각이 야, 약한 마귀가 요 전략을 중국에서 지금 쓰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바로가 어떤 전략을 써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너희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거야. 너희들 제사 지내러 뭐 예배 드리러 광야로 가는데 애들은 놓고 가.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자연스럽게 대를 끌어놓는 거라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막 지금은 막 하나님 찾지만 너희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야, 그것만 생각하면 이 마귀는 힘이 나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네 다음 세대들은 이제 내가 다 데려갈게. 이건 거예요. 이 중국은 지금 18세 미만은 교회를 못 와요. 가잖아요? 벌금 냅니다. 그리고 몇 번 그렇게 걸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의 전략을 꿰뚫고 뚫어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사사기의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목사님의 일화를 아시죠? 무디. 이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은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 3사람 반이 예수님을 영접했소.
그러니까 아니 여보, 아니, 세 사람 반이 뭐예요? 세 사람 반이. 그러다가 이 아내가 생각하다가 어른 3명, 아이 1명. 그렇게 영접했군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아니 여보, 거꾸로야, 거꾸로. 아이 3명, 어른 1명 영접했어. 근데 왜 아이가 1명이고 어른이 반명입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른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인생. 근데 아이들은 이제 살아가니까, 얼마든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한쪽짜리 인생이다, 온전한 인생이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아이들은 한쪽짜리 인생이고 어른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무디 목사님의 이 통찰력이 예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공감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찬밥 신세입니다. 아이들은 예배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오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한테는 끊임없이 퍼줘야 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퍼줘야 되고, 또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뭐 이렇게 잘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의 찬송소리가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교회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으려면 아이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일선에서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서론으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사기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죠. 한 3분 정도만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오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